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며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 표정은 항상 기쁘고 웃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교회력으로 하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동시에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제목에 초점을 두고 지금 계속 설교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이기에 설교 앞부분에 있어서 이 3.1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리 잘 아는 이 3.1 운동, 여러분들 우리 3.1 운동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3.1 운동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3.1 운동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3.1 운동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3.1 독립운동이라고도 해요. 또 뭐라고도 하죠? 잘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3.1 운동, 3.1 독립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냥 독립만세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어른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기민년에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라고도 하죠? 기민년 독립운동. 또 그걸 줄여서 기미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3.1 운동이 그냥 소규모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개혁을 외치고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들이 워낙 크고 워낙 대형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자? 혁명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3.1 혁명이라는 말로도 불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못 맞춰 잘.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3.1 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운동이에요. 몇 년도에 일어났겠어요? 한 번에 구원하셨어. 몇 년도?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모르면은, 한 번에 구원했어요. 숫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9. 한 번. 1, 구원하셨어요. 9, 1, 9. 몇 년도요? 1919. 1919예요.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났어요.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독립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3.1운동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3.1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3.1운동, 3.1절, 이것이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이 3.1운동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운동이라는 거죠. 이 3.1운동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하냐면 이 3.1운동이 조직될 초기 당시 또 시작될 때 대부분 이 조직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제 3.1운동 하면은 민족 대표 몇 명이에요? 33인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특별히 이 16명 중에 11분은 목사님, 2분은 장로님, 그리고 나머지 2분이 누구였냐면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 정도로 이 3.1운동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이 운동을 펴나간 거죠. 제가 종종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한테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져야 돼요. 근데 그 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1운동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3.1운동에는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 3.1운동을 하다가 희생을 당해요. 특별히 이 3.1운동에 471명이라는 여성들이 일본 경찰들에 의해 잡혀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471명 중에 기독교 여성이 몇 명이었냐? 신기하게도 기독교 여성이 309명이나 되었어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기독교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무엇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의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종교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세 가지를 대해요. 무슨 종교요?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3.1운동 이야기를 할 때는요, 천주교가 없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 사람들이 3.1운동에 정말 주축을 이뤘다. 두 번째는 천도교라고 이야기해요. 천도교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교는 조금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지금 시대에 천주교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3.1운동에 천주교 사람들이 빠졌냐?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거 여러분들 천도교는 뭔지 아세요? 천도교? 잘 모르겠죠. 천도교 꼭 막 이단 같고 저게 무슨 종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 1919년,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천주교가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하고 민족의 전통, 종교, 전통을 고수하자, 유교를 고수하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천도교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오는 걸 좀 거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왜 천주교는 그러면 3.1운동에서 많이 빠지게 되었냐? 사실 일제의 탄압 속에 가장 많이 탄압됐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하고 천주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일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탄압을? 그냥 탄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독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헌신에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이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뒷전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1운동 때도 역시 일본 탄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대 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으면 저도 아마 그 당시 천주교인들처럼 내 생명 살리고자 뒤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뒤로 빠졌다라고 해갖고 그들을 나무랄 거는 못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1운동 당시에는 천주교인 분들은 그 탄압과 고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뒷전으로 숨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좀 뭐 소수의 불교인들, 선도교인들은 좀 앞장서가지고 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근데 왜 이 3.1운동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냐? 그냥 토명산 수치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목숨 다 갖다 내어 던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서요, 전국의 교회 중에 88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국에. 이 당시 1900년대 초반에는요,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각지의 교회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 당시에는요, 교회 숫자가 지금처럼, 지금 뭐 8만 5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 8만 5천 교회? 이 정도 숫자가 아니었어요. 단 몇천 교회가 그냥 각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적은 숫자의 교회들 중에 3.1운동 한 번 하고 나서 88교회가 싹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2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로서 이 3.1운동은요, 정말 혁명과 같은 운동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단 하나, 뭐 때문에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우리 정원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정원이를 위해 생명을 제가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어. 근데 왜 바뀌었나 내가 이렇게 봤더니, 정원이는 좀 크고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신진 세력 2명이 나타났어. 이 유빈이 유찬이가 나타나니까요, 내 마음이 정원이한테 이렇게 쏟아졌던 마음이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유빈이 유찬이한테 가. 근데 제가 정원이를 조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정원이가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안 삐져요. 그러니까 안 삐져야 정상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정원이가 형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호건이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호건이 사랑해요. 근데 제가 호건이가 유아실에 있을 때 그냥 들어오면요, 호건아, 일로 와봐. 목사님 그래 뽀뽀 좀 해. 그러면 호건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악! 호건이는 이제 저한테 뽀뽀를 안 해. 왜? 그만큼 형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되는 대신에 제 사랑이 많이 주던 게 없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는 어때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만 해도 와서 쪽쪽 뽀뽀를 해요. 그러니까 제 사랑이 그 사랑에 쭉 가는 거야. 저도 안 아깝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만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눈빛만 봐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만 해도 저거 뽀뽀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와서 뽀뽀해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3.1 기념 예배, 우리가 3.1 운동을 생각하면서 이 3.1 운동에 참가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냐? 자기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 줘도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자주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근데 이 두 군데를 갈 때는 꼭 봉투를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한 곳은 어디겠어요? 한 곳은 어딜까요? 결혼식장. 또 한 곳은 어딜까요? 장례식장. 근데 이 두 곳을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데 이 두 곳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곳은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한 곳은 기쁨과 웃음이 좀 넘쳐나지 못해. 암만 호상이라고 해도 넘쳐나지 못해. 근데 왜 결혼식장에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장례식장은 좀 덜한가? 이렇게 봤더니요. 말 하나가 빠져있다라는 거, 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 장례식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별로 없대. 근데 결혼식장에 가면 뭐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들이 있어요? 야, 신랑이 신부를 엄청 사랑하나 봐. 벌써 사랑이라는 말이 나타나세요? 야, 신부 사랑받게 생겼네. 하다못해 주례를 하는 주례사를 할 때 뭐라고요? 신랑 아무개 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도록 신부 누구를 뭐 하겠는가? 사랑하겠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곳에는 기쁨과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단어만 있어도, 글만 있어도, 말만 있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될 때 이 사랑을 가득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돌보는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고와 봉사가 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에 봤더니 3명의 형제 자매가 나와요.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형제 자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려준 사람.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좀 이야기 속에 들으면 예수님이 마르다는 약간 좀 혼내신 것 같고 마리아는 좀 칭찬한 인물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르다는 좀 일하기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 말씀을 발 아래서 들었던 여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고 마르다는 일하기에 바빠서 예수님한테 좀 핀잔을 들었고 마리아는 자기의 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걸 칭찬된 여성으로 생각해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슨 장소예요? 이곳이 지금? 네? 잔치가 일어난 장소예요. 잔치, 파티에는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 웃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잔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잔치는 없어요. 단 하나도 잔치 자리에는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돼? 수고와 봉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수고와 봉사는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라는 누구예요? 한 여성이 열심으로 수고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잔치 자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고와 봉사가 없이는요, 어떤 잔치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고와 봉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누군가는 헌금위원으로,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작성함으로, 또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 정리를 함으로 누군가의 아주 작은 수고와 봉사라도 우리 교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는요, 그냥 일어나는 잔치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수고와 봉사로 인해 누군가는 그 수고와 봉사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때는 누구의 수고와 봉사가 있었겠어요?
부모님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돼. 자녀들의 수고와 봉사가 또 따라줘야 돼. 이 수고와 봉사는요,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수고와 봉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수고와 봉사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힘듦을 힘듦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사랑을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서로가 돌아보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교제가 뭐죠? 교제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 그게 교제래요.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사귀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근데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장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요, 워낙 그때는 목장들이 많으니까 목장 예배에 가면요, 어떤 목장은요, 며칠날 목장 모임 있으니까 여러분 오세요 하고 가요. 그러면 아무도 안 모여, 목장에. 목장 인원은 꽤 되는데도 목장에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어떤 목장은 가면요, 그 목장에 자기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목장 친한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을 지나다 보면요, 잘 모이지 않았던 목장은요,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잘 모이는 목장에 가보면요, 그 목장은 오히려 더 목장 인원들이 많아져가지고요, 목자를 새로 세워서 목장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제가 넘쳐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는요, 나눔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목장에 좋은 음식이 있어서 만난 것이 있고 멋진 풍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장에 가기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목장 시간에 다 모여서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되냐? 여러분, 가까이 사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요, 뭘 알게 돼요? 상대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자주 만나면 상대의 기쁨도 알게 되고, 자주 만나면 필요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일주일 동안은 서로 다른 사람 삶을 살다가 또 주일이나 돼야지 또 교회에 와서 한번 얼굴 보고 그냥 끝난다면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각각 개인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잘 드리려면 여러분, 서로가 주중에도 연락해보고 좋은 일이 있나, 또 어려운 일이 있나, 지금 잘하고 있나, 서로가 연락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대부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 그 사업장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우리 호정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왜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밝은 미소로 대해주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밝은 미소로 안 대? 그랬대요. 그랬더니 유미 이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호정이에게, 손님들은 여기에 돈 쓰러 오지만 너는 뭐하러 와? 돈 가지러 오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누군가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가 밝은 표정으로,
밝은 미소로 그 손님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 사업장에 들어왔는데 저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돈 쓰는 거죠. 근데 사업장에 들어왔는데 가뜩이나 기분 나빠서 들어왔는데 저 아줌마 얼굴 봤더니 아주 짱나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호정이처럼 똑같이 그냥 돈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모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끊임없는 교제할 수 있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곳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 돼요? 잘 나가는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릴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모이고 자주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시길 또 서로를 돌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예요.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유미 집사님하고 경희 집사님은 사랑해 본 것 같고 우리 장수인 집사님 사랑 안 해봤나 봐.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3.1절 기념주일 어떻게 보면 이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3.1절 날 우리가 보통 이제 3월 초에 이제 3.1절 기념주일로 지내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날이기도 해요. 감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네. 제가 오늘 그래도 설교하는데 뭔가 좀 찾아갈 것도 있어야죠. 그냥 설교 주기만 하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제가 태어난 날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 생일을 기억하고, 그거를 좀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이현영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딱 오늘 보통 우리가 밤 12시에서 00시에서 딱 넘어갈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여인이 생기면은 시간 딱 바뀌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줘야지 하고서 막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날짜가 딱 변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생일 축하를 딱 해주는 거예요. 카톡에 딱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누구예요? 카카오에서 나를 제일 먼저 박건용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 누군가가 생일을 축하해줬죠. 근데 여러분, 기계가 그냥 그거는 뭔가 기계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기계가 나를 축하해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니까 이 카카오가 예뻐 보이더라고. 예뻐 보여요. 이게 사랑에 있는 것 같아, 사랑.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작은 단어를 나에게 드림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무엇 때문에 이걸 줄 수 있냐? 그것은 사랑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 남편에게 뭔가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기분이 좋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내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다 주고 맛있는 것을 해주고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남편에게 뭔가 선물해 주는데 이거면은 내가 다른 거 명품백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내 남편 사랑해 안 사랑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걸 해주는데도 야 이거면은 딴 거 뭐 쓸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하면 줘도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반을 씻었어.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는 몇 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자 일꾼이 일일 노동자가 거의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갖고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자기가 금고에 놓은 것을 한 번에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그거 그 많은 돈을 너 예수님 발에다 부어? 좀 어려운 사람 돕지. 그거 바꿔갖고 어려운 사람 돕지. 근데 그 마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 좋은 향유를 예수님 얼굴이나 아니면 예수님 몸에 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제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 발 아래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좀 내가 좀 굶어도 내 자녀들에겐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 부모를 안 아끼는 자식, 안 아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내 삶을 주께 드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 왜 하세요? 내 삶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사 왜 하고 계세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내가 이거 시간 남아 도는데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내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요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자를 안 예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랑이 정원이에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유빈이 유찬이한테 갔어요. 왜 갔을까요? 얘네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 오면 와갖고 문 제일 먼저 열고서 눈을 마주쳐 주니까. 아침에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운전을 하고 오다가 만약에 좀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 딱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막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짜증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유빈이 유찬이가 와갖고 문을 딱 열고 나하고 아이 터치를 딱 하잖아요. 그게 싹 녹아져 버리는 거야. 목사님 그 짜증나는 마음 내려앉히시고요. 하나님 사랑에는 설교 잘하세요 하고 눈을 딱 마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주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요. 사랑은요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에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에 목숨을 아깝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던졌기에 이 나라가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이현영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정말 교회에 이렇게 매주 올라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요? 그래요. 나는 이제 감사해갖고 감사해서 얘기하는데. 매주 그렇게 먼 데서 오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쁘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너무 좋으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도 내가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삶이 사랑이 넘치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 저거구나. 행복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구나. 행복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행복하면 힘듦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와요? 사랑하는 순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친구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으면 그곳에서 여러분 그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주길 바래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드릴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순간순간에도 내 수고와 헌신이 그냥 헛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정말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고 내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또 우리 일터가 또 내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인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고와 봉사 속에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시길 바라요. 자주 만나시길 바라요. 좀 내가 피곤한 것 같아도 만날 일들이 있으면 좀 가서 같이 만나고 좀 피곤해더라도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여러분 서로 좀 돌아보는 그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피곤하면요 푹 한번 자고 일어나면 또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만남의 그 장소는요 지나가면은 다시 그 만남의 시간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죠. 근데 이 드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작정 다 퍼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드리는 삶이라면 뭐예요? 다 퍼주는 삶을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제가 지난주에 설교 부분에 설교 말씀 중에 베드로가 회당에 들어갈 때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줬어요. 뭘 줬어요? 네? 그 금은보화를 줬어요? 베드로가 뭐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빚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삶을 통해 교회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역사하셔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경험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생활할 때 어떤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이렇게 몇 가정 갔었는데 어떤 가정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딱 하고 나서 한 바닥을 딱 채우고 나면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필사를 한 바닥을 했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도 이 성경 반권을 쓰겠어,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시나? 그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의 일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 또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하늘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